성경이 살아 숨쉬고 있는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땅 이스라엘.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가 공존과 상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 유스비전 선교팀은 아버지여 이 땅을 고치소서란 주제로 베들레헴에서 2박 3일간의 선교 캠프를 마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베들레헴에서 갈릴리까지 5박 6일간의 2000년 시간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렛은 구약에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한 도시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전했다는 수태고지 교회를 방문하고 요셉의 일터도 방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습니다. 탄생기념교회는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자리를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겸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별이 멈췄다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해 봅니다. 그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구주가 나셨음을 알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뿌리에 나오는 가지라는 표현의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거예요. 나사렛이 히브리어로 뭐냐? 나제렛, 이세 가지, 그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라는 말은 곧 이세에서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누구냐? 다윗이잖아.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한 자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아야 된다. 거기에 나오는 가지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보아스의 밭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살쯤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이곳은 시험산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또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신앙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선교팀은 주기도문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기도문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유대교를 떠받드는 세계 기둥과 다름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으면서 허리에 맨 술을 길게 하고 사람들이 다 있는 시장 어귀에서 손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늘에 있는 상을 받으려면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우리 아버지니까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니까 그 중언부언 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주기도문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자들도 매일같이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기도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포도주는 내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 초대받으셔서 가셨지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었죠. 여인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제일 먼저 하인들이 먼저 경험했죠. 연회장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중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새로운 변화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에서 탈피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와 정말 한결이가 달라졌네. 물이 변하여 백세주가 변하여 구세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가나에 있던 왕의 신하 한 사람은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만 먹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12광지를 남기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과 옷이 변하여 빛이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에 선교팀도 올랐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오르신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우리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율법도 아니요 능력의 선지자의 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며 가장 풍요로운 도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텔단을 찾으십니다. 멀리에서부터 들려오는 시원한 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로 여름이면 즐겨 찾는 텔단. 중동에서 가장 큰 샘입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이곳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와 진짜 엄청 시원해요. 시원하지? 먹어도 돼요. 깨끗하지 않아? 진짜 깨끗하다. 이슬을 먹어. 나 실내 많이 시원해. 와 여기 진짜 깨끗하네. 텔단에는
BC 930년 여로보암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만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한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겠던 유사 종교를 만들어낸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또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금송아지들을 다 허물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 모여서 떨어지는 곳 바니아스 폭포. 이 물은 흘러 갈릴리까지 내려가 큰 호수를 이룹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빌립은 텔단이 있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수도로 만들기 위해 요단강의 수원지가 있는 이곳에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 신전들이 세워진 이곳에서 가이사랴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수많은 신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랑이 일었을 때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제자들.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을 보내신 이곳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다니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선교팀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선교팀도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했던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평야와 멀리 나사렛 마을이 보이고 다볼산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투하여 승리한 모래 언덕, 사울 왕이 전투에 져서 숨진 길보아산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야훼를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바알 신을 또 아세라 신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영적 전쟁할 시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선교팀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아둘람 굴을 체험했습니다. 무릎으로 해 괜찮아. 내가 뒤에 올까? 좀비가 들고 있어. 우선 여기다가 배를 얹히셔야 돼요. 방법이 있다고.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왜 떠났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구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 커다란 50m짜리 커다란 풀 하나, 그 다음 아래 또 커다란 풀 하나. 근데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아래에 있는 베데스다의 남동쪽 모퉁이, 바로 이 아래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소. 여기 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구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안 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안 오고 다른 게 왔다 할지라도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고집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틀림없이 좋은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38년 된 병자는 저기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만이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아멘 하면 그냥 낫는 거예요.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며 주저앉아 있던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로로 쭉 가다가 만나는 그 모퉁이가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 BC 701년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해 기온샘에서 시작하여 실로암까지 533m나 되는 긴 수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선교팀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수로를 지나 실로암까지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 침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제자들은 여기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46년간 금으로 지은 그 성전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서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겉으로는 멋지고 겉으로 교회 가서는 멋진 직분이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오래되면 뭐해? 짐승이 여기서 수없이 태워지면 뭐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눈물로 통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운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저 성전을 보시고 우신 것처럼 나를 보시고 우시면 어쩌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율법이 종교가 되어 죄와 짐승의 피로 물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인간이 기도하십니다. 고안해낸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여기서 밤이 맞도록 3번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칼과 몽둥이를 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로가 신문합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며 저주하고 떠납니다.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죄수들을 가둬두고 고문하던 지하 감옥에 사슬로 묶인 채 갇히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줄로 팔 묶고 이게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은 예수님을 이렇게 묶어. 네, 예수님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죄수를 묶는 거에 딱 좋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선교팀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는 곳, 음부에 알지 못하는 고통을 빗땀으로 지을 때에 못 맡기지.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를 만나시고 무뎌진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다시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사명을 잃은 채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한번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 붙들린 사람, 성령께 매인 사람은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 갈릴리 호숫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들로 시작된 제사장 운동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돼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는 너무 막 눌러서 자기 용도로만 쓰려고 그래. 성령이 자기 비서입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시작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실 이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가야 할 또 다른 로마가 있을 것이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방인 것입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이 되어서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할 계획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슬피 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가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 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저보고 이스라엘에 중독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1월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마음에 가득합니다. 마지막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던 예수님. 죄수가 되어 묶인 채 요바항에서 로마로 향했던 바울.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 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능히 이뤄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나 꿈을 향해 나아가리.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지켜온 약속의 땅 이스라엘.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인 이스라엘. 능력